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도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사도 바울이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자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에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를 끼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폐를 끼친다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 13절에서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을까요? 앞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의 대적자들에게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 뒤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에게 흠집을 내고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방문 목적이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후원금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마땅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이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바로 너희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허비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수고로움까지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이 받는 사랑이 더욱 작아지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성도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말씀에서도 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임수를 썼다, 속임수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물질을 착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고 디도와 디모데 등 함께한 사역자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바울의 계속된 성실한 설득은요, 자기 변명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분명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도 바울이 신경 써야 될 교회들은요, 한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물질적인 지원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물질을 취하려고 비방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 욕을 먹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들과 안 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려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죠. 내 재물과 내 자신을 허비해도 좋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가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말로만 사랑을 세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모략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거만함과 혼란이 그 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이런 것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이런 일을 내가 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쯤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 역시 사랑받고 내가 사랑해 주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 역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가정을 포기할 수 없고 이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이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를 실천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허비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세웠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